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베드로후서 파노라마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요절은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가 외부로부터 오는 환란에 대한 대비와 격려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면 후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거짓 선생들에 대한 2장 1절 대비와 경계를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1장은 이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인데 1장 전체 주제는 너희를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데 있습니다. 10절 만일 실족하게 되면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굳게 하는 것인가? 도표를 보시면 약속 주셨다 알므로가 각각 2번씩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자기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를 알고 믿을 때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알고 믿을 때 내 것이 됩니다. 1장을 두 문단으로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1절, 그리고 첫째 문단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둘째 단은 5절에서 11절, 더욱 힘써 사랑을 공급하라. 첫째 단은 1절에서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4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10절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이를 달리 표현하면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곡해하여 악용하는 자들은 신의 성품이 아닌 사탄의 성품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 어찌하여 거짓 선생들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는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장에는 알므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3절, 8절, 12절, 20절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단 문제로 직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3절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하고 4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거짓 선생들이 기식하게 되는 온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간을 들여서 본 단어는 숙고해야 안전합니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1절 상반절 자신을 소개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종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노예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종들 가운데서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택하심과 부르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0절 격려하는 것입니다. 4.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합니다. 1절 하반절 수신자들을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배라는 말은 베드로 전후서의 핵심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1장 19절,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2장 4절,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2장 6절,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하고 2장 7절 말씀합니다. 후서에서도 보배로운 믿음 1장 1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말씀합니다. 1장 4절. 베드로가 보배라고 표현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진 보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유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이 보배라는 표현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은혜의 영광 에베소서 1장 6절 등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비춰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받은 믿음은 이처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믿음. 1.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2절 상반절, 즉 들음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는 맹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면 믿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이라 말씀함은 1절 하반절 저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이 됩니다. 2.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인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믿기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합니다. 3절 상반절 우리들은 기도를 했다 하면 주십시오 하는데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 모든 것을 주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느니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내가 아들은 주었지만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겠는가? 4.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 우리 것이 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3절 상반절 말씀합니다. 신기한 능력이란 불로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즉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성령의 사역 곧 신기한 능력으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었으니 1. 여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억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계획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니은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셨으며 디귿 성령께서는 이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만이 가능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3절 하반절 또다시 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게 해주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는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고 호세아 4장 6절 단식한 대로 알지 못해서 미혹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바울이 옥중에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한 기도의 제목이 알게 해달라는 데서 드러납니다. 기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니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디귿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리을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3. 또 구하기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아는 만큼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다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는 만큼 그리하여 믿는 만큼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는 뜻입니다. 3절 하반절 알기를 원하노라 1.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합니다. 4절 상반절 4절 안에는 약속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첫 절에서 말씀한 보배로운 믿음과 짝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약속을 믿는 것이기에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먼저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이 인류의 지저가 범죄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니라 하고 원복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고 창세기 17장 2절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먼저 약속으로 주어지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언약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관계란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둘째, 니은 언약을 성취하셨을 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데 언약하심이 없이 보내셨다면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 언약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말씀하는 것이요. 이처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내 것이 됩니다. 1절 3.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합니다. 4절 이는 약속과 믿음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입니다. 4절 안에는 썩어질 정욕과 신의 성품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정욕은 육체 부모를 통하여 물려받은 거듭나기 이전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닮음의 관계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 사도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중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단은 5절에서 11절 더욱 힘써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8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더욱 힘쓰라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첫째 단어는 주셨으니 3절에서 3절 4절라고 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해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더욱 힘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대로 여기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출발점은 너희 믿음의 한 5절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점을 전서에서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기억 믿음 더하기 덕을 더하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덕이 3절 결여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니은 덕 더하기 지식을 더하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덕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통찰력, 즉 지식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디귿 지식 더하기 절제를 더하라 합니다. 절제되지 않는 지식은 교만이 될 것입니다. 리을 절제 더하기 인내를 더하라 합니다. 절제는 인내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미음 인내 더하기 경건을 더하라 합니다. 절제를 통한 인내는 우리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비유 경건 더하기 형제 우애를 더하라 합니다. 경건하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합니다. 시옷 형제 우애 더하기 사랑을 공급하라 합니다. 정점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은 어느 단계쯤에 도달한 것일까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7단계를 제시하려는 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합하여 신의 성품 즉 신앙 인격이라는 점입니다. 3. 그러므로 이 단계는 한 번 통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추구해야 할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직전 단계인 형제 우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이런 신앙 인격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1.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합니다. 8절은 이런 것이 있는 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기억 이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하고 또다시 알을 강조하면서 둘째는 니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합니다. 8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2. 게으르지 않고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문제는 게으름입니다. 주시지 않아 받지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평생을 가난하고 가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즉 전해주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히브리서 5장 11절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둔하다는 말이 같은 6장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한 게으름과 같은 단어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듣는 것이 둔하고 둔하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3. 9절은 이런 것이 없는 자에 대한 진술입니다. 역시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는 기억,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둘째는 니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합니다. 9절. 여기 중요한 요점이 소경입니다. 지금 사도는 초대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은 영적 소경입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런데 아주 소경은 아니더라도 원시치 못하는 근시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근시들은 성경에서 교훈이나 축복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소경과 근시 1. 그러므로 원시치 못하는 자는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합니다. 9절. 즉 구속사에게 얼마나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성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소경이면 따르는 자도 소경이 되고 선생이 근시면 따르는 자도 근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실족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시하는 자는 어떤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 즉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원시할 때 시련과 난관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게 되고 시작하신 이가 또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합니다. 10절 상반절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하라는 뜻은 앞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로운 믿음 등을 굳게 붙잡고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3.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합니다. 11절 불같은 시험에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합니다. 어디 말입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님의 호칭을 11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기어 우리 주요 니은 곧 구주요 디귿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그래도 무엇인가 더욱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는가 아쉬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이렇게 부르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택하시고 부르심 입은 자들이 더욱 힘써야 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4.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니은 받은 자가 더욱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5절 10절 디귿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치는 신의 성품에 대해서